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서 4장 3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연이어로 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쉬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쉬 잠잠하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장성 목사가 쉬 잠잠하라 한 부분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구절을 놓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고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쉬 하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라는 말보다 잠잠하라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옳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쉬 하는 말은 아기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큰 아이들이 소란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엄마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깨를 툭 치면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아무 소리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쉬 이 말 참 가슴에 와닿고 좋은 말 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어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lence. 이건 잠잠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내던 소리도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잠잠하라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가복음 4장에 이 39절에 끼어 있는 이 스토리는 신학교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할 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 성경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신학교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토론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의 신학적 성향을 보여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건 39절에 주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교리적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기독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읽지 않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진보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성경에 있는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만 읽으면 이건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거론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보게 되면 한 종교가 자기 종교의 교조에 대해서 신앙이 생긴 다음에 그거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탄하고 찬양하는 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날 것을 좀 제거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지금 성경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들으십시오.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바로 그 대목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폭풍우가 없겠냐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없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찢겨질 때가 없겠냐는 겁니다.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가 언제나 고요하지 않고 폭풍우가 오고 광풍이 불 때가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광풍이 아니라 폭풍우가 아니라 그 광풍과 폭풍우를 만난 인생이 어떤 자세를 갖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이제 그 대목,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인생에서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사변적 철학적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철학이나 사람의 심리 상태에다 이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 앞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는 폭풍우가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이건 내가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잘 안정감을 회복을 하고 내가 그 사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타결하는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날 것을 갖고 조금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의미를 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텍스트 읽기도 있고 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그 대목에 초점을 맞추자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보수 신학을 하는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딱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멘 안 하셨죠? 보수적인 그 텍스트 읽기를 가르쳐 줬을 때 분명히 목사님은 1번 아니야. 2번도 아니야. 하여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실 리가 없어. 나는 다 감잡았어. 나도 이제 통뼈야. 뭐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는 거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그 성도들이시고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보지 않고 저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텍스트를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속에서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뭘까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봅니다. 그럼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 울고 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실된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여러분들의 시야가 문제나 상황이나 기도 제목에 함몰되어 있지 여러분들의 시야가 주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픔에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너무 세세한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경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르시즘이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나르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 공동체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괴로운 게 이게 문제야. 내가 허우적대야 되는 건 이게 아픈 거야.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날 것을 제거하고 성경을 읽는 순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수는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개혁주의에서는 텍스트 읽기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읽기의 3대 요소는 첫째 주님이시고 둘째 상황이고 셋째 finally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시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듣지만 그 주님이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목말라야 됩니다. 이게 갈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게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하나 들으시면서 성경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아하, 주님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내 시야에서. 그리고 내 문제가 주님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치지 말고 나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됐다면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뭐라고? 개혁주의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끔씩 하는 짓인데 뭐냐면 설교 끝! 그러고 나갑니다. 설교 끝! 그러고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그 신학생들이 언제 미국에는 방큟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방큟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뭐 하냐면 찰스 일어서서 장성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찰스라는 애가 일어서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장성 교수님의 비리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사람을 웃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방큟 한다 그러면 교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학생들이 어떤 걸 가지고 나를 비벼 먹을까, 나를 쪼아댈까, 이제 그런 약간 일말의 두려움 속에 방큟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큟에서 한 신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장성 교수님이 설교와 가르치는 것만 아시죠? 제가 감명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하셨는데 그거 뭐냐면 제가 신학생들 데리고 수양회를 갔거든요. 네, 수양회를 갔는데 엄청 더웠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준비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음식이 한 40분은 늦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양회 가면 아시지만 40분 늦어지면 이렇게 학생들 그렇게 자유시간 주는 게 아니라
40분 동안 더 공부합니다. 성경 암송시키고 뭐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40분이 지난 다음에 제게 식기도 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Thank you God.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In Jesus' name I pray.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박수를 1분 동안 기립박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고 내가 기도 끝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 끝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폭 쏟아졌는데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설교 끝.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해됐으면 설교 더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조금 이렇게 너무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죠? 이거 불필요한 얘기하는 거 이거를 한국어로 주접을 떤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주접을 조금 떠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수록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이 그 기도 시간 내내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이 돈 문제, 주님 언제까지, 날짜 문제, 주님 또 이것을 통해서 안 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그 벌어질 사태, 뭐 이런 모든 거, 그것에 그리고 본인이 절절히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고백, 그건 내내 얘기하는 거 좋은데 주님이 놓쳐질 수 있고 주님이 빠질 수 있고 주님이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우러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제목을 들이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 기도는 기도 제목을 들이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도록 이거 문제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고통을 주는 문제일수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원동력이 뭐냐면 그 pain, 그 고통, 그 아픔, 그 절절함이에요. 그래서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어떤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고통을 주면.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하여금 굉장히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근데 그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또 좋으신 분은 양심의 가책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양심 가책 때문에 기도하다 잠깐 쉬고 주님 제가요 염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믿음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근데요, 제가요, 상황이 급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붙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순간 신앙의 본질이 조금 훼손돼요. 어떻게 훼손되느냐 하면 내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주님이 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신앙생활하는 거 요거 미묘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텍스트를 읽는 방정식을 하나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방정식이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존에 해온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붙들고 계속 늘어지세요.
뭐 언젠가 또 깨달을 날 오겠죠.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수학에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음수와 양수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다른 건 다 아주 훌륭한데, 그러니까 모든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딱 수학만 오면 60점, 70점 이래요. 근데 왜 60점, 70점이냐면 하여튼 수학의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끙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어떤 놈이 있었냐면 방정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음수와 양수가 이해가 안 되듯이 방정식이 이해가 안 되듯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사람도 있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목사님이 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 그런 분 없죠? 혹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훨씬 큰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프로젝트를 주님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뭄이 오랜 시간 계속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희한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이 민족에게 가뭄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방치하실 거라는 그 뜻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회개하라고 실컷 얘기해놓고는 돌아서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는 알았어요.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민중이 겪는 그 아픔과 각 개인이 겪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도 보고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엘리야가 병이 났어요. 뭐가 병이 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기 때문에 가뭄이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의 고통이 극한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도 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가 누웠던 게 그게 왜 병이 났는지 아시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도 알겠고 사람들의 원하는 바도 알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특히 여기셔서 3년 반 만에 이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3년 동안 묵혔던 가뭄을 해가라도 남는 비가 아주 푹신하게 내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면 그 음성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삶의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면 또 그건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를 가지시게 되면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방정식이, 제발 제 친구처럼 그 방정식이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태 말고 이게 이해되고 이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붙드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개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가장 쉬운 건 그거죠. 문제나 붙들고 끝까지 그냥 악착같이 그냥 부르짖는 거, 그게 제일 쉽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뭐예요? 양심적이지가 않네. 그게 제일 쉽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대는 게 그냥 쉽죠? 근데 이게 방정식 이거 조금, 뭐, 목사님이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하기 싫죠? 어떨 것 같아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거를 이렇게 수습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장난감 한 20개인가를 끄집어내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딱 보고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장난감 통에다 담아야지. 그러니까 애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장난감 통에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타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20개가 나와 있는데 애가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은근히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짜증이 나니까 몰라.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뭐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도 해. 이제 어디서 그런 말은 배웠을까요? 엄마도 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아이가 성숙한 모습 보여서 그거 본인이 다 수습하는 거 이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 수습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 좋은 엄마로서 그냥 같이 도와주는 게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상부릅쓰고 어딜 다 집어넣기 전에 엄마가 깎아주나 봐라 그러고 엄폴로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조금 더 철든 모습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